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된 어려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가 라는 의심에 쌓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성전은 과연 재건될 수 있을까? 라고 의문하였고 열정을 잃어버린 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한 것 중 하나는 예루살렘이 성벽도 없이 적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후에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러 재건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은 성벽도 없이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기초만 놓은 채 16년 동안 방치된 이유 중 하나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없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 본들 성벽이 없는데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벽 없는 성전은 적의 공격을 받으면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성벽이 없는데, 그래서 적들은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성전을 재건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고대 성읍에서 성벽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내 뿔을 물리쳐 주시겠다 말씀하였으며, 오늘 세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여기서 나오는 측량줄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 등을 정확하게 짓는 데 사용되는 줄입니다.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 측량줄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무엇을 건설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말할 때,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환상을 보며 스가랴가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다 라고 대답합니다. 측량줄은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 너비와 길이를 본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측량줄이 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건축물과 관련하여서 정확히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 제 시간에 있는지 점검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측량줄입니다. 그리고 그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의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 전체를 다시 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확장시키고 재건케 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환상과 예언으로 알려주는 과정 가운데 천사들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천사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소년은 젊은 스가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선지자, 젊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하셔서 그에게 환상과 예언과 메시지를 전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황폐하였던 예루살렘 가운데 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번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번영하고 있는지, 예루살렘이 얼마나 번영하고 있는지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곽을 넘어 도시 바깥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성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많아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듣는 스가랴는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성곽이 없으면, 성벽이 없으면 사람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벽이 없다고? 그럼 누가 무엇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지?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성읍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 성벽으로 다 도울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가랴의 마음은 마냥 좋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벽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도시의 안정과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 장치였습니다. 안전의 상징이었고 평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확장시켜 주시고 성벽을 넘어 사람들과 가축들이 넘쳐나게 해주실 것이라 말씀하는데, 그 번영은 좋은데, 그 모습은 좋은데 도시의 성벽을 넘어 넘쳐나는 사람들과 가축들은 어떻게 외부의 공격에서 보호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과 가축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거대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없이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지형적인 이점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형은 3면이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었고 한 면만 잘 막으면 적이 쳐들어오기 거의 불가능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름마저 평화의 도시입니다.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요새화된 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가운데 성벽이 없다니요.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으면 적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낸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함께 있어 너희를 지키는 영광이 불꽃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돌로 된 성벽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돌로 된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보호물이 되어 백성들을 두르고 그들 곁에 머물러 주시겠다 약속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못 믿어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벽을 찾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성벽을 우리는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벽 없이 친히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높은 성벽은 볼 때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외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뒤에 숨는다면 끄떡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싶습니다. 조건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어합니다. 보험은 많이 들수록 좋습니다. 은행 계좌는 잔고가 두둑하길 우리는 바랍니다. 자녀를 통하여서 안정된 미래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자산을 확보해 놓고 싶어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 즉 안전장치를 접접히 두르고 그 뒤에서 자신의 안정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돌 성벽이냐, 보이지 않는 불성벽,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안전한 삶을 위하여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납부해오고 있는 청약 통장이나 보험을 해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일들이 잘못되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네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진정으로 너의 삶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지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보호를 기대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람 족속이 공격할 때마다 왕에게 가서 어떻게 방을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더니 아람 족속의 공격을 막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아람 족속의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하여서 많은 병사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사는 마을에 군대를 보내어서 마을을 둘러싸았고 엘리사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에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적들보다 많으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 적들의 공격을 감당할 만한 군사가 없는데 엘리사의 말은 약간 뚱딴지 같아 보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리길 간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천사들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오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연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친히 보호하신 것입니다. 특히나 어두운 밤에는 사나운 들짐승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자 스가랴 선지자는 과거의 출애굽 시절과 엘리사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불기둥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로 그분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 스가랴 선지자는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고 있으시구나 라고 이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지키고 있음을,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당신의 주권과 권능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날처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확신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면 그 순간 우리의 안전과 평안의 확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그는 당당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 싸움에서 다윗에게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잘 훈련된 군사이자 거대한 칼과 방패와 갑옷을 입은 거인 골리앗에 비하여서 다윗은 너무나도 나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단지 양치는 막대기와 물맷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결코 이 골리앗이 두렵지 않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다윗의 믿음과 신뢰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강한 칼과 창과 방패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비틀거립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한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사무엘상 21장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다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에게 창이나 칼이 필요한데 그것을 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칼이나 창이 없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말하기를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과 창이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것보다 더 좋은 무기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칼을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하여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무기를 가져다가 자신을 무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창과 칼과 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이 두렵지 않다고 고백했던 이 다윗이,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며 두렵지 않다고 선포했던 이 다윗이 지금 그가 사울 왕이 무서워서 하나님보다 골리앗의 칼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가드 왕에게 몸을 의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도 두려워서 원수에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원수의 땅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행동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당했던 다윗,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가 이 모든 당당함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칼로 무장하고 미친 척까지 하지만 자기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모습으로 다윗은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칼과 창과 방패로 얼마나 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이처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돌 성벽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큰 돌 성벽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벽을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천혜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철저하게 멸망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쌓은 성벽도, 다시 성벽을 쌓은다 할지라도 이 인간이 쌓은 성벽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로 된 성벽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벽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안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불성벽이 되어 우리를 모든 외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심을 잊지 않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조건과 관계가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평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맥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결코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친히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보호자이시며 보호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나아가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성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나의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나아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우리 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 성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친히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불성벽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자꾸만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오직 불성벽 안에 있지만 참심만을 누리며 참된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안에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작동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꼭 잘못되어 있지 않는지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꼭 불성벽을 의지하며 나의 어떤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이 되었으니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내 안에서 이 방법들을 찾으려고 할 때가 하나님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불성벽이 되어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안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참당 제자식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